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받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이 말씀 순종할 때 주님의 또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님 우리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온유함으로 받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는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열, 이 분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자랑한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자랑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자랑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열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들 게바와 바울과 아볼로와 이 인간 지도자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은 분열의 문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된다 그랬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제가 좀 저에게 마음에 남는 것은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2장 앞부분에 있는 거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방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 방법이 내 인간적인 지혜로 한다든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마음에 이렇게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이제 2주 반 앞으로 다가온 우리 전도 집회 브릿지를 두고 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점점 더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까? 제 마음에 떨리고 그리고
말씀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던 중에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제가 그 자리에 그 10월 20일 그 시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가 이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서 안 되겠다. 설교 준비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이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내용은 방식이 뒷받침돼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내용이 영혼들에게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그래서 준비 기도회 하려고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저녁 그리고 목요일 저녁 7시 소박하게 하려고요. 여기서 안 모이고 지하 1층 영화부실에서 모여서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좋은 내용이 우리가 많이 준비한 것들이 영혼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1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주로 먹이고 못하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위의 사람이 아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장도 이 분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분열이라는 이 주제가 이제 4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냥 너희들 분열이 문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쪽 방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떨 때는 또 자랑이라는 렌즈로 또 이것을 비춰주고 또 오늘은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부분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신령한 자들의 이 차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 가실 때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한 주제를 쭉 이어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고 너희에게 내가 육신에 속한 자 해놓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반대되는 것이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의 반대가 뭐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자,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또 다르게 어린아이와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3절을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누구냐 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에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이 정결함, 단순함 이것을 강조할 때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또 이 동일한 어린아이이지만 어린아이를 부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것, 분별력이 없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어린아이와 다른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신령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한 자들. 그러면 신령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 여러분 뭐 이게 설교 시간이나 좀 들어본 거 있잖아요. 뭐 푸뉴마 뭐 이런 얘기 들어보고. 하여튼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예. 하여튼 성령, 이 영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어감 아시죠?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영적인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령한 자들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앞에서 1절부터 4절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에 대해서 그냥 대조만 해주고 5절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그 특징이 무엇이냐, 신령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도대체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아볼로도 훌륭해 보이고 게바도 훌륭해 보이고 바울도 훌륭해 보이고 야, 저 인간 지도자들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은 다 심부름꾼이다. 다 심부름꾼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일 뿐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사람은,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신령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잘 우리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신령하다 이러면 뭔가 좀 영적인 은사가 있고, 그죠? 영적인 은사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성령의 은사만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웬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의 온상이 돼 있어요. 이거 어쩌야 됩니까? 이 사람들, 이 어린아이, 뭔가 막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줄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와,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네, 저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하다고, 영적으로 나하고 좀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걔들 어린아이야. 너희가 볼 때 성령의 막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폼 잡고 막 분위기 잡고 이런 사람, 그 사람 신령한 사람 아니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은사자들, 그거는 문제 있는 사람이지 신령한 사람 아니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은사 있는 걸 인정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요. 말씀에 은사도 있고 잘 가르치고 잘 합니다. 그런데 말씀도 많이 하고 잘 가르치고 은사도 있고 이렇게 한데 교회 분열을 일으켜. 그 어린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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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성경의 어떤 이 흐름, 가르침을 봤을 때는 성령의 은사보다 한 단계 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같은 수준인가? 저는 성경을 알아갈수록 같은 수준으로 강조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고요, 베드로 후서 1장에도 그렇고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보다 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령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들. 참고되는 말씀을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비에 대한 설명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이 장 13절, 여기 보시면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영적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아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걸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아비는 누구냐?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오신 다양한 방식들과 다양한 주님의 성품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들은 주님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을 품을 줄 압니다. 너가 이거 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까? 오늘 말씀과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나의 지식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오신 하나님의 다양하신 일하심과 성품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아비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하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성령이라는 그 푸뉴마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에 대한 주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주권이 연결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오해, 편견이 있는데요. 보통 성령 사역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느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딱 그냥 드는 느낌이 그럴 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은사가 많으시나 보다. 보통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성령 사역자다. 나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자꾸 인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반대로 이야기해요.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왜냐하면 성령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성령 사역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재능과의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낸다, 이건 여기로 가면 안 되고요.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만큼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원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우리 대천덕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이시죠. 대천덕 신부님. 이분의 영적인 제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실제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면 브래드포드 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롱 또는 브래드 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인 거예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은 이 R.A. 토레이라는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그분의 손자입니다. 손자. R.A. 토레이, 유명한 성령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분, 이분도 아주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사역 중에 갑자기 그 앞에 있는 브레드롱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에 인도하시고 막 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금 어디 가봐야 된다 이거. 지금 어디 가봐야 된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네가 대신 서라. 가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막 영적인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막 영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아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나 간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요, 이 브레드롱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성령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성령은 일하시더라. 저는 이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령은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주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론,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성령의 인격성. 인격성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요. 인격,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런 거예요. 사람. 성령의 인격성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불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성령을 던지고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성령을 던지고 성령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표현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뭐냐면 성령은 내가 잡았어, 내가 던지고 내가 받으면 뜨거워지는 에너지고 물체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참 놀랍고 감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30절이에요. 밑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권하노니 나도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당시에 제 마음에는 성령 이러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 모태신앙들 특징이 있잖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하면서 성령 이러면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최고의 마음의 헌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평안을 줬어요. 아, 성령 하나님은 뭔가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참 제 마음에 안심과 기쁨과 감사를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던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던지고 받는, 내가 마음대로 막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서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께 말하고 성령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와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분의 이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령은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 그냥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이 세심한 우리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탄식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가정을 섬겨가면서 여러분,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은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바로 움직여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인격이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성령도 마찬가지. 더 하십니다.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그래서 성령 사회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인간이 탁월해 보이고 교만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이고, 성령 이러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장 10절부터 15절 우리 또 다시 읽겠습니다. 1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앞에서 신령한 자 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10절에 딱 보니까 10절이 새로운 단락이 되는데요. 작은 단락.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연결이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역자인 사도 바울, 나는 누구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중요한 편이 나오죠. 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적이 나옵니다. 터 위에 공적을 세워요. 터 위에 공적을 세우는데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우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우고 이 위에 우리가 공적을 올리는데 어떤 것을 올리면 타요. 탄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것을 올리면 안 탄대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안 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몸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이게 검증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를 우리가 세우는데 그 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인생 이걸 올리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사역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올릴 때 어떤 것은 타고 어떤 것은 안 타요. 탄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탄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놓으면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끝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가? 자,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세웠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세웠으니까 불에 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무엇이?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성경의 어떤 이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세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영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여기서도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썩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에 말씀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영원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사회적인 견해를 심으면 안 돼요. 그건 다 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타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보십시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이 썩어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면 그 반대로 나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무엇이 영원할까요? 예수님 닮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영원한 것을 심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어떻게든 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게 강의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는 꼭 교육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털을 닦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세우는 사람. 썩어질 것, 타는 것, 이거 세우면 안 돼요. 이거 세우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주는 사람. 자,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아멘. 자, 16절에 보시면, 자, 앞에까지는 사역자, 지도자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오케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열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열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러면 분열에 그냥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분명해야,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유혹에 휩쓸리는 유혹에, 분열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한, 이 정체성을 생각하면 저는 민수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가 이제 머리수 세알있는 거죠. numbers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 numbers. 그런데 이 민수기,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밑에를 보시면 민수기가 이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한 번 헤아리는 게 아니라 두 번 헤아립니다. 두
두 번 헤아립니다. 1장에서 헤아리고 26장에서 헤아립니다. 사람 수를 헤아린다.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1장 3절에 보시면 다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6장 2절에서도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이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딱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체성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걸 두 번 헤아리느냐? 민수기 1장은요 1장에 나오는 시점과 26장의 시점이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1장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의 사람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네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걸 이야기해 주시고 26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 앞입니다. 가나안 땅 그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서 유혹이 많을 텐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 비슷한 것 같지만 시점이 다르고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절,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풍요롭지만 유혹이 많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분열의 문제에 휩싸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일반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인간 지도자들 보고 헷갈리면 안 돼.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바울의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속에 바울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런 존재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음란하지 말아야지. 내가 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좀 넓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보면 가장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의미 뭐냐면 도대체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게 도대체 뭐냐? 넓게 그냥 팍 띄어서 적용하는 건 그는 뒤에 하시고요. 먼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지혜입니다. 읽어보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세상지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란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의 영혼을, 너의 인생을, 너의 이 영혼을 더럽히는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지혜, 사람 자랑. 이게 너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사용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고요.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높이고 순종하는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사용하면은 우리를 더럽히는 게 돼요. 요즘에 많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저를 비롯 저도 그 이야기 우리 그분
안창호 뭐 그분 얘기도 저도 좀 했습니다만은 뭐 청문회 때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그랬대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 성경대로 진짜 믿냐고. 진화론 아니다 생각하고 난 창조론이 맞다고 이렇게 말.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그렇게 그대로 믿냐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지. 아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이성과 지혜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 아니 어떻게 그 상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 과학 시대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는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사울의 두 번의 큰 잘못이 나오죠. 하나는 전쟁할 때가 다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모든 전쟁은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장이 인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시간에 안 맞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때 상식적인 건 뭡니까? 상식적인 거. 백성들이 떠나가고 사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끌어 모아야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죠. 그러려면 사무엘이 있건 없건 내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대충 해치우고 빨리 전쟁에 나가야죠.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상식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15장에서 뭡니까? 이 헤렘 진멸시켜라. 다 없애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 너무나 똑똑하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싸운 사람들 뭐가 좀 콩고물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내가 남겼습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이성과 상식은 여호와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사용할 때 그 상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마치고 교구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교구 신방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으십니까?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린아이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 차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신령한 자이고 어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영혼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그 공적은 불에 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줍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 이것을 줘야 끝까지 안 탄대요. 그래야 끝까지 남는 장사래요. 우리 영원한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도 영원한 것을 쌓아 갑시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어려운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그러면 조금 상처받아도 끄떡 안 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뭐 무릎 꿇이는 게 뭐 대수입니까? 별로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있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으로 무너뜨리면서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남는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